다들 평안하셨지요? 장마철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실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5번째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습니다. 7번째까지 할 생각입니다.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현대 교회들은 교리, 교훈, 형식만 있는 소위 기독교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나 교훈, 형식만 갖춘 종교가 되다 보면은 능력이 빠져버리고 성령의 권능이 빠져버리고 이러한 교리나 교훈이나 형식만 갖추면은 복음을 떠나는 신학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론화가 되어버리니까요. 사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해방신학이나 또 민중신학이나 또 그의 여러 가지의 수많은 이성주의, 철학주의 이런 신학들이 자유주의 신학들이 지금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상관없이 인간의 교리, 인간의 교훈, 형식 이런 것만 갖추다 보니까 이런 신학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자기의 이성에 맞고 상식에 맞고 철학에 맞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들도 자연스럽게 교인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성과 철학에 맞는 설교를 또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 비율을 맞춰서 사람들 많이 모이게만 하는 데에 집중하는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사상과 교리를 따르는 때가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 현대어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 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오직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교본으로 합니다. 성경을 교본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앞에 설교자가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지 어떤 허튼 재밌는 얘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경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설교를 들었으면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 내 영혼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맞고 오늘 현대 많은 종교가 되어버린 이 철학들이 이성에 맞고 상식에 맞고 철학에 맞고 과학의 범주 안에서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철학과 인간의 과학의 범주 안에서만 믿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내력,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수많은 이적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들, 만나가 내리는 거,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오는 거,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는 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이런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상식으로 믿겠습니까? 과학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교리, 교훈 등도 있지만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현장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맞고 철학에 맞고 과학의 범주 안에서 믿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을 어떻게 인간의 상식과 과학으로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남자와 잠자를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믿어요? 철학으로 어떻게 그걸 증거를 찾아갑니까? 과학으로 어떻게 입증이 되겠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온갖 병자와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먼 수리아 지방에 있는 병자들까지 병을 고치려고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자나 중풍병자들까지 다 고쳐주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불치의 병들을 치료하시잖아요. 인간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귀신들을 그저 똥파리 쫓듯이 막 쫓아버리시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오병이의 이적도 일으키시고, 이런 수많은 무리를 걸어다니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식으로, 이성으로, 과학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적들을 예수님 자신이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당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사람은 이미 여럿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의 제자들과 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를 써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셨어요. 본인이 사기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현장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는데 그 이적을 행한 것도 본인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써놨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 7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당시 집사였던 빌립도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고치게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심지어는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이렇게 질병들이 나았고 악령들이 쫓겨나가고 이런 사건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상식과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그동안에 저를 통해서 행해졌던 수많은 이적들도 많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고 불치의 병들이 나았고 암 환자들이 낫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에 맡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래도 믿어요? 성경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8장 지금 제가 현실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4번째 전했고 이제 5번째 오늘 전하는데 여기에 있는 엘리야의 이적들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에 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인이 이런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논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건 빼야지요. 그래서 신학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말해주질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6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 무등산 산골 깊은 곳에 가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 떼를 시켜가지고 내가 떡하고 고기를 갖다 주마. 너 거기 가서 있어라.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이성적으로 그걸 믿어요? 그러고 앉아있으면 아마 미쳤다고 할걸요. 17장 15절에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그림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종을 마지막 남은 식량을 가지고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밀가리통에 밀가리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질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이게 이성적으로 맞아요? 어떻게 이게 수학적으로 맞습니까? 21절에서 22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은 아이에게 기도하고 안수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죽은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내 이성에 맞는 것 찾아서 내 상식에 맞고 과학에 맞고 철학에 맞는 것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굳이 교회에 시간 내서 나올 게 뭐 있습니까? 인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경을 믿는 것은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 대결을 또 이 앞주에는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놓고 바알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알에게 기도를 했는데 저녁 무렵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18장 28절에서 29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광적으로 뛰고 춤을 추고 그냥 자해를 해서 막 피가 줄줄 흐르고 450명이 그 몸부림치고 하루 종일 했다 할지라도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죽은 신이라.
죽은 신 앞에서 베리벨 방법을 다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베리벨 방법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어요. 왜? 죽은 신이니까. 근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 위에다가 장작들을 놔두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포를 떠서 위에다 각을 떠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8장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고 제가 선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불로 내리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물로 흥건히 젖어 있는 그 제단과 제물과 장작을 밑에서 불이 올라 붙여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왕과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내가 배운 적도 없는데 성령의 은사가 내게 나타나고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신을 믿으면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철학과 과학의 범주 안에서만 믿는 겁니다. 그 이상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교리와 교훈과 형식만 남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현재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 교회들이 종교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도 지혜롭고 말재주로 지식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은사들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끝까지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성과 과학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고 이슬도 없는 가뭄으로 백성들도 동물들도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해가지고 고통 속에서 먹을 식량도 없어서 이렇게 기아로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식사하십시오.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린 적이 없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합 왕은 갈멜산 그 영적 대결을 위해서 바알 선자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금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소에 가서 먹고 마십시오.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바알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먹고 마시세요.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집니다. 구름 한 점 없는데 큰 비가 쏟아진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8장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 번씩 해봤어요. 얼마나 이 자세가 힘든 줄 아십니까? 정말 힘듭니다. 엘리야는 기도한 후에 큰 비가 몰려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구름 한 점이 없는데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중해 쪽 바라봐라. 비 올 기미가 보인가 봐라. 계속 보냅니다. 올라가서 이제 봅니다. 44절.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몇 번째 올라갔어요? 7번째 그 비서가 올라가서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성격이 조금 급한 분들 같으면은 한 5번째 올라가라고 하면 짜증나갖고 더 그냥 가버렸을 거야 아마. 에이 뭔 짓거리 하냐고. 마른 하늘에 무슨 너무 비가 내린다고 그러냐고. 아마 5번째쯤에서는 열받아갖고 얼굴이 벌그자고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비서도 대단해요. 6번째 가고 또 가라. 7번째 가서 보더니 아서 실망스러운 말이겠지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이네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이네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44절.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시켰다.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시라고 일러라. 자, 지중해 중에 딱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입니다. 얼커니 비가 지금 큰 비 쏟아진다. 빨리 왕한테 가서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 갖고 길이 막히니까 마차 타고 빨리 가라고 그래요. 참, 이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쉽게 어디 믿어집니까? 45절.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을 또 합니다. 18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그는 겉옷을 허리에 동여매고 이스라엘까지 30여 킬로미터를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세계 마라톤 대회 거리가 42.195km입니다. 그런데 30km를 쉬지 않고 달렸는데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 버렸어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옮기시고 온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정도 기도하는 자세면은 목숨 건 사활을 건 기도의 자세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왕에게 이제 식사하십시오.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했는데
비가 안 오면 어찌 되죠? 예? 단칼에 목 잘라버리죠. 사활을 건 기도예요. 큰 비가 내려오면 살고 큰 비가 안 내려오면 죽어요. 현장에서. 이 현장에서 이론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살고 안 이루어지면 내 목이 잘려요. 사활을 건 기도예요. 여러분, 사활을 건 기도는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유대 13대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열왕기하 20장 1절에 3절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그가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주께 기도하여 심히 울더라.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사람들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벽에 붙어서 벽만 손바닥 대고 그냥 막 심히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쉽게 하면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만 기도지. 이게 사활을 건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힘쓰고 있었으면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시는데 보통 어떻게 기도하신가요? 일반적인 기도하시죠? 편안하게 가장 편한 자세로. 저도 늘 기도할 때면 가장 편한 자세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제 무릎이 아프면 또 퍽서간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양심이 또 찔리면 또 무릎 꿇고 하다가 아마 근데 여기는 무릎도 꿇도 않고 그냥 벅석안에 앉아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자빠져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평상시에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나 별로 구할 거 없어요. 그 말이에요. 별로 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와서 울고 불고 때를 쓸며 기도하는 사람이 요즘은 없어요. 교회 초창기 때만 해도 정말 막 눈물로 막 교회당 들어오면 울고 불고 막 난리였던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기 위해서 교회당 저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어서 올 정도까지 기도를 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하는 분들도 말고 막 울고 불고 땅바닥을 치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너무 편안한 가운데서 기도 응답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활을 건 기도를 한다면은 엘리야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기도를 해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차라리 주님 저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싶을 정도로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또 둘째로 기도의 방법을 보게 되면은 1절을 읽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주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쉽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43절. 엘리야는 영의 눈으로 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미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비가 몰려오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1장 17,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엘리야는 영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은 7번까지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러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가서 기도. 그러니까 아직 현실 속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지만은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서 그 사건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과정에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방해한가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응답받지 못하게끔 방해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20일 만에 와서 한 말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13절 현대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게 전하려고 이렇게 왔다. 내가 이리로 오는 도중에 길이 막혔다. 바사 호국신이 길을 방해하여 21일 동안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가운데 제일 높은 분인 미가엘이 오셔서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거기서 풀려날 수 있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수호신이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 휘하의 그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가브리엘이 오는 것을 막아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왔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는 과정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에 사탄이 가운데서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한가, 이걸 잘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자기 욕심으로 구하면은, 욕심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합심해서 금식하면서 한 일주일 금식을 전체가 하면서 주여 사직공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것 같지요? 안 주십니다. 그거는 주님이 마지막에 한마디만 우리한테 던져보십시오. 왜? 갖고 놀려고요. 왜? 폼나게요. 왜? 우리 노릇해 삼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욕심으로 뭔가를 찾고 구하게 되면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뭐냐 하면은,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엘리야처럼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이성으로 볼 때, 과학으로 볼 때, 철학으로 볼 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엘리야처럼 내 현실 앞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비가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 비가 쏟아져서 초목이 다시 푸르게 되고 들의 곡식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생긴 것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성품이 우리하고 달랐을까요? 타고날 때부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크게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다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다. 똑같은 죄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기도해서 비가 내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그냥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메말라 있는 땅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정말 간절하게 간구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